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만약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 여기 나오는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반부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뭐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악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하자면 제물을 드려요. 구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잘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는 열심히. 왜냐하면 재물을 드리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수준이 양을 드리는 수준인데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이제 재물을 드릴 때도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뭐 송아지, 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닌 사람은 이제 양으로, 그것도 아닌 사람은 비둘기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아마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마 제대로 재물은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거를 깨닫지 못.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럴 수 있죠. 예배는 드려. 근데 내가 한 주간에 할 때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를 구해야지. 지금 이 상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야. 넘어선 거야.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안식일에 예를 들어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른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수야. 근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래야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이지. 예를 들어 악을 행하는데도 뭐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악마가 된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 왜? 악마는 별거야? 악마는 뭐를 못하겠어요? 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을 못하는 게 악마겠죠. 악마가 어느 날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악마는 악을 행하는 존재가 악마.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의 김일성은 악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캄보디아인가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공산주의라서가 아니라 독재자들은 항상 다 그래요. 독재자들은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였어. 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읽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른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단이 위험하다는 게, 또 오른쪽 극단에는 히틀러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 남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별게 아니고, 히틀러는요 김일성의 10배를 악하다고 하면 과언,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독일에, 근데 그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한테서 압도적인 지지로, 말하자면 독일의 총통이 됐어요. 대통령이지, 독일에. 압도적인 80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전 국민의 어떤 지지로 히틀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뭐 좋게 생각해. 유대 돈도 많고 그 유럽에서는요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은 그건 거의 악마 같은 새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천하에 재수 없는 놈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 온갖 박해를, 조금만 정세가 어려워지면은 유대인들 막 다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막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어도 여기 다 뺏기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기술이에요. 왜? 기술이 있으면 내가 여기 쫓겨나도 저쪽 가서도 기술이 있으면 되는데, 아무 기술이 없고 뭐 말로만 뭐 이러면은 옮겨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기술을 가져요. 아마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오늘날은 성경이 다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비량이라 해서 자기가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기술이 중세. 게다가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뭐 흥금보기를 정말 진짜 하나님 같이 여기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자꾸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가 뭐 완전한, 그 웃긴 얘기예요. 자본주의는 돈이야. 돈을 최고로 여기는 거. 성경하고 그게 같아?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주의는요 돈이 최고인 사회가 자본주의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삼성 회장이야.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 우리 그래도 삼성 회장은 영원하죠. 망하지 않는 대대로.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그거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누가 제일 인격적이냐, 그런 거 따져요? 누가 안 따져? 누가 그런 거 따지면 미쳤나? 무슨 인격을. 근데 누가 부자냐는 따져. 왜? 자본주의. 돈이 최고의 가치. 근데 유럽에서는 2000년 동안 전혀 달랐어요. 돈이 최고가, 돈은 정말 그건 악마 같은, 옛날 우리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게 중세 유럽이 그랬어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어. 실제로. 뭐, 각자 안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사회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최고였어요. 그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은행 같은 뭐 돈을 빌리고 이거 이자를 받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거는 나 같은 신앙인을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군가를 해야 돼. 그게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걸 유대인에게 시킨 거예요. 유대인. 그건 재수 없는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은 정말 최고가 됐죠. 돈 다루는 데는 유대인이 최고야.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중세 대대로. 중세 사람들은 진짜 황금보기를 돌같이 했어. 그래서 내가 신앙인인데 뭐 고리대도 뭐 이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 다루는 사람들이야. 그게 지금의 유대 자본이 됐고,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을 다루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평판 속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 조선족 이러면 별로 감정이 안 좋잖아. 근데 그거보다도 한 10배로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참 돈놀이하고 막 이런 사람, 예수님을 죽인 놈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막 박수 죽여.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유대인을 죽여. 그러니까 유대인은 600만 명을 죽였. 그럼 말이 600만 명을 죽였. 6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6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해가지고 유대인 어느 날 집을 딱 쳐들어가가지고 너 봐, 그래가지고 너 유대인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말하자면 우리 북한으로 아오지 탄강에 보냈다가 가스실에 그냥 죽이고 막 600 히틀러가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캐톨릭을 죽였어요. 캐톨릭.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말 안 듣는 기독교인들도 죽였던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정말 악마야. 그래서 그게 나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나치, 히틀러 이러면요 경기를 일으켜. 그러다가 그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일본이 이거 일본하고 다 똑같아요. 일본 놈들도 뭐 2차 대전 때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게 극우들이에요. 다 극우야. 극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뭐 아시아에는 저 히로히토 완전히 2차 대전 전범들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이 히틀러.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한번 질문을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벌써 지금 전쟁이 45년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냐면 거의 한 77년이 넘은 거예요. 한 77년.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20, 30대면 지금 몇 살쯤 됐어요? 거의 100살이 됐어요. 근데 요즘도 가끔 뉴스가 나와요. 어디에 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어떤 100살 된 노인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히틀러랑 연관이 히틀러 당시에 무슨 관리였다는 이유로 체포를 해요. 그래서 감옥을 보내. 몇 살짜리를? 100살짜리도 100살짜리도 70년 전에 그 히틀러랑 연관이 됐다는 이유로 히틀러 자신이 아니야. 또 뭐 히틀러 당시에 무슨 아주 고위층도 아니었어요. 히틀러 당시에 예를 들어 교도소장, 히틀러 당시에 무슨 공무원 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 이런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히틀러가 이제 망한 이후에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러시아는 같은 편이었어요. 소련하고 다 같은 편이었어. 독일 히틀러 치는 데는. 그러다가 히틀러에 이제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지금도 벌써 7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래. 근데 히틀러가 망했을 때는요. 제가 프랑스가 전공이죠. 프랑스에서도 말하자면 프랑스라는 나라에 히틀러한테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우리 같으면 친일파들. 응?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일제히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독일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략했을 때 히틀러한테 협력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정부가 BC 정부라고 해요. BC. 이름이요. BC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어. 죽이기는커녕 단 한 사람도 감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수만 명을 다 죽였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드골 장군, 유명한 드골 장군의 프랑스가 장군. 드골이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죽인다 해가지고 똘레랑스라는 말이 이게 관용이에요. 좀 관용 좀. 근데 지금도
그거는 죽였던 거에 관용을 베푼다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을 적당히 그때 사람 다 이해할 만큼 하잖아. 이게 봐주자가 아니라 죽이지는 말자 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은 지금도 100살 된 노인도 잡아가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죽이는 건 유도 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근데 그만큼 이 히틀러에 대해서는 정말 경기를 일으켜 경기. 근데 이제 항상 유럽도 보면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그 신나치당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사실 그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 신나치당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게 배경이 있어. 물론 푸틴이 잘못하고 나쁜 놈이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말하자면 그 나치의 부활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이제 이게 그 한나 아렌트의 나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목회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평범성, 평범성. 우리는 악 그러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잖아요. 이 평범함. 저는 오늘 말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 양심이 완전히 그게 악마화 돼가지고 이게 악인지 이게 옳은 건지 모르는 어떻게 정신병자 같은 살인마, 사이코패스. 근데 꼭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정신병자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뭐 죄를 져도 정신병자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이해가 돼서 아니 그게 그 사람 악을 악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병자를 감옥에 가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렇게 되지만 저는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그게 뭐냐면 그 말하자면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히틀러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실로 이제 보내는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일에 이 사람이 서류에다가 이름을 작성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이라 위에서 지시하고 쟤를 죽여 그러면 이제 서류가 내려오면 사인하는 그 밑에 사람들이 집행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아이히만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아이히만은 악마라고 생각을 했어. 왜? 우리들 수백만 명을 죽이는 거기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잡혔어요. 이 아이히만이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야. 왜? 악마같이 생겼을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멀쩡한 거야. 이웃집 잘생긴 아저씨가 나오네. 사람들이 소름을 끼쳐했어요. 우리가 지금 세월이 흘러서 뭐야 악마인 줄 알았는데 멀쩡한 인간이야. 그리고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그 아이만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아이만 사진 생겼어요. 제복 입고 딱 제복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위에서 지시하는 거를 사인한 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 위에서 악을 지시해. 쟤 죽여. 나는 공무원. 죽이라는 지시가 떨어졌어. 아니면 쟤를 어떻게 보면 해코지해. 나는 공무원이야.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 그 문제예요.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히만이 히틀러 당시에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 식구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거야, 그냥. 왜? 시키니까 한 거야. 시키는 거니까, 한 거니까 죄야, 아니야.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시키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죽는데? 시키니까 한 거야. 이게 영원한 숙제거든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키니까. 근데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는 술잘 서서 그냥 아이 몰라.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누가 와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야야 야 너 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단죄를 한 적이 없어. 역사로. 친일파들을 단죄를 한 적이 없어. 팔아먹은 그 나라를 일본한테 팔아놓은 게 그 밑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자기 자식들은 해외 유학, 일본 동경대 유학 보내고 누구는 동경대 유학을 못 가고 와서래 친일파한 그 대가로 외국 나가 미국 가고 뭐 누리고 살았어. 대대손손 지금도 친일파들이 우리 조상 때 이 나라가 그래도 뺏어간 땅 달라고 지금까지 독일 같았으면요 죽였어요 그냥. 어디를 머리를 들어 씨 죽였는데 그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요 프랑스하고 독일이 기독교니까 사람 죽였어요. 지는 그런 짓을 그래서 아이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그치 너 같으면 안 그랬겠어? 이렇게 나가는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어.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의 지도자들, 뭐 이화여대 설립자 뭐 해가지고 이름 대면은 여러 불편하게 여기 그런 사람들이 분들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젊은 조선의 청년들 보고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고 그랬어 설교로.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총장이 되어 뭐 처벌을 받은 게 독일 같았으면 다 죽였다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승승장구했어, 승승장구.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악이라는 게 뭐? 우리 같으면 아니 일본에서 협력했다고 그런 사람을 죽이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독일은 히틀러한테 협력하고 유대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죽이는 그럼 독일 사람이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얘기가 어려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지도 악을 행하는데 이게 악인 줄도 모르는 그 예를 들어 악의 평범사 아이만처럼 너는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하는 거야. 왜 나는 공무원이야. 시키는 대로 했어. 그 영원히 없는 거죠. 영원히. 오늘 우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야. 다들 그러는데 뭐. 우리 여러분 한때 그 3.1운동의 정말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람들, 독립 만세 운동 주도였던 33인들 가운데 나중에 가면요 다 변절해요. 친일파가 돼. 아이러니야 30 민족의 영웅. 근데 그런 여러분 1919년이고 해방은 1940 네? 한 20년 흐르는 이후에 다 변절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너 왜 변절했어 그랬더니 누가 해방될 줄 알았어? 일본은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라 해봐야 뭐 결국 뭐 이러다가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에이 몰라 뭐 나도 옛날에 한 적 있어 근데 일본한테 협력을 합해가네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 역사의 문제는 해방 이후에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처벌을 못했어.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이 반민특위라 그래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 특위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박살이 나. 1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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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오히려 반민특위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받은 게 아니라 장관들이 돼요. 경찰서장들, 독일하고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죠.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이어진 거야. 역사를 알면 정말 기가 막힐 얘기고,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 민족에. 그게 독일은 정반대였어. 오늘 저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악을 악으로 볼 수 있고 분별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마음으로, 몰라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뭐 너가 좀 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쩔 수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뭐가 악인지, 악인지 선인지. 여러분, 그 시대는 흘러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조류에 바뀌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로 갔다가, 이 사람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일본에 나라 팔렸을 때 일본 놈한테 붙었다가, 미국 사람이 오니까 미국 놈들한테 붙었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 뭐 정직하게 이렇게 산 사람 문제가 없지만 자기 욕이 붙어가지고 이권 다 빨아먹고 또 이쪽에 붙으면 이쪽에 다 빨아먹고 기회주의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악을 깨닫지 못하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히틀러한테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일요일이면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저 새끼 죽여 쌓이는 월급 받고 뭐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 저는 유대인이니까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양심의 화인 맞은 거죠. 근데 독일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잔챙이들이죠. 잔챙이인데 100살이야. 그래도 잡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감옥 보내. 지금도.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노인네 할아버지 때. 얘는 얄짤없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아무리, 누가 시켜도 그게 옳지 않으면 너 하지 마. 왜냐하면 옳지 않은 걸 너 했다가 너 나중에 가서 너 그 대가를 치르는 수가 있어.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힘센 쪽에 붙으면 다 넘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무슨 더하기 빼기만 잘하고 영어 한 단어 외우고 무슨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선악의 구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걸로 기억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악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래? 이게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정말 진리를 따르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목사 된 게 난 이면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